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욕망, 탐욕, 이 탐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 다른 것을 욕심낼 때 일어나는 비극,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또 어떻게 보면 더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왕의 본연의 모습이 이 아합에게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그 치졸함, 그 한 사람의 비겁함이 어떤 죽음을 가지고 왔는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왕 이 아합이 아직도 왕으로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리적 위치를 보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 속에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아마 오고 가면서 또 자주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마 자주 보지 않았겠어요?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드나들면서 저 포도원이 참 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 거죠. 자기가 보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야 만족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유아기적인 이런 태도죠. 이 나봇이 정말 이 유아기적인 성인 아이 같은, 아직 이 마음이 자라지 못한, 외형은 왕이지만 이 어른이지만, 그러나 이 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합이 근심하고, 그리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안 했다.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유아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을 손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굉장히 이 아합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세벨이 왕께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드리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 제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아합이 애써 모른 척을 해요. 이것은 이세벨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이세벨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합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고, 그리고 어쩌면 속으로 그것을 응원하는, 그래서 이세벨이 해결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인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그 타의적인, 그 의지적인, 남을 좀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유약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죠. 오늘 아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아합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은근한 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다시 가서 2절에 보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 이 채소밭이 있을 때 이 채소밭을 왕이 갖고 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그것을 채소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텃밭을 가꾸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것을 심고, 내 것을 가꾸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소유해야 이 기쁨을 얻는.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이, 나봇이 포도원을 가꿀 때, 나봇의 포도원이 이 나봇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당시의 땅의 개념, 이스라엘이 가진 땅의 개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또 그러니까 이 가족별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유산이 되는 거죠. 계속 대대로 그 땅은.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와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엄격하게 이 의미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의 처분, 그리고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주의를 요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봇은 그것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내게 좋게 여기면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내게 줄 수도 있고, 내가 돈으로도 줄 수 있다. 근데 나봇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신앙적 고백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보도 그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이 아합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베나닷을 통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아합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이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말에 아합은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마음을 포기해야죠.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불신앙적인 것인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들이고 식사를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탐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각각의 선물로 주신 것은 땅에 대한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땅 부자, 뭐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땅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땅을 나에게 주고 더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이 아합이 하나님을 정말 그가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왕의 자리까지도 나봇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신 것처럼 아합에게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봇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남에게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데 아합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말았어요. 왕으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말았어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왕이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인가,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충성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뜻을 거기에 쏟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이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욕심, 가지면 더 좋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나봇에게 우리가 봐야 될 신앙적 태도죠. 왕은 이것을 보고 사실은 깨달았어요. 왕은 이것을 보고 그가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께 줄 수 없다라는 이 말에 그가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는 아합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쟁취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 이세벨에게 왕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근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봇에게 포도원이 내게 주지 않아야겠다.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준다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그 울면서 막 떼쓰면서 이야기하는 이 성인 아이, 아직 정말 그 아이 같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께 더 다가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구나. 영적 아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자랐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탐욕만 키우고 우리 욕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자라야 될 우리가 탐욕만 채우는 거예요. 그 탐욕만 더 키우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내 이세벨 얼마나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세벨. 이게 문제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합은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거기에 기댔어요. 이게 더 이 아합의 정말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기대서 그들이 가져다 주는 유익, 그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는 죄 짓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벨이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그리고 이런 변명으로 나중에 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세벨이 내가 나봇의 포도는 왕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나봇에게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 뻔해요. 싶으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의 이름 거예요. 이거 아합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라도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다 안 거죠. 보면 지금 이 사연에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줍니다. 이 돌로 쳐주기는 이 근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그러니까 정말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을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이세벨은 율법을 이용했어요. 사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하나는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 다 이용했어요. 율법에 기대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이 진영 밖에 성문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요. 이 돌로 쳐 죽이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율법이죠. 하나님을 저주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것 철저하게 이세벨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때 율법을 주신 이가 이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뭐냐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나봇은 그런 신앙이고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생각하지 못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치,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뿐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죠. 그 심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어요.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실 것, 이것은 무서워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합처럼 영적 아이로 여전히 머물면서 우리 안에 탐욕만 키우는 영적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라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하셔서 정말 영적인 변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육체는 여전히 썩어질 육체이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육체는 나중에 부활 이후에 진정한 변화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해. 지금은 우리의 이 영이 우리가 거듭나게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이 영을 키우고 영이 자라고 그리고 여기 건강하게 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왜냐하면 생명수가,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지 않으면 그 이르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더 귀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썩어지면 그냥 없어진 이 포도, 그 포도밭, 이 포도원, 그 나봇이 정성스레 가꾼 그 포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내 것으로 기필코 삼으려고 하는 이 영혼의 미성숙함을 내가 보게 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주님, 내가 마음을 기울이게 해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탐욕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갖게 달라고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자라고 또 성숙하게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아이로 내가 머무는 데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육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영이 있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우리의 영이 내가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소유에 대한 욕심, 갖고자 하는 이 탐욕의 마음들, 오늘도 탐욕이 아닌 누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 있는 자, 주님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탐욕의 세상 속에 우리가 휩쓸려서 탐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눔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소유가 아니라 누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